제가 지난번부터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이는 별로 이렇게 많진 않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역의 연수가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또 뭐 찬양 사역이다 여러 사역의 일들 감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메시지를 던지면서 제가 가장 고민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답을 해주세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맞죠? 그것을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메시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룬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계속 오랜 시간 동안에 갈라디아서 강해를 수요예배 때마다 진행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방인들에게 향한 바울의 메시지는 구약에 있는 짐을 질 필요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하박국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바울의 주장과 구약 성경에서의 그 하박국서의 내용을 가지고 너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구원을 이루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지극히 기독교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 들으면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인 구원과 개인적인 믿음으로 끝나요. 근데 우린 여기 왜 모여 있을까요?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가 왜 모여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잖아요.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내가 믿고 그 이름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근데 왜 교회로 모여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 처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믿음에 관련된 것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마찬가지로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신약성경이 쓰여진 연대순으로 성경이 배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근데 어디 다음이죠? 고린도 후서 다음이에요. 갈라디아서 다음에 왜 에베소서가 나왔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 말씀을 이제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말하죠.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면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믿음만 강조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사랑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바울은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게 전했지만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그 갈라디아서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하시고 세계명을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강조되면 안 돼요. 두 가지가 같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나도 막 무너지는 게 보였기 때문에 급하게 그 할례의 문제 때문에 급하게 믿음에 대한 것들을 분량을 더 많이 쓴 것뿐이에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자기가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전했던 자신의 복음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너희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시간마다 내가 너희들의 그것들을 기억한다. 기억하며 너희로, 에베소 교회, 너희가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바울이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이 에베소서의 쉽게 얘기해서 이게 목차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의 목차예요. 우리 함께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아까 말했잖아요. 바울의 논법, 이게 서술 방법은 항상 앞부분에 이렇게 칭찬 비슷한 걸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부족한 걸 막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거, 너희가 복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복음이다라고 갈라디아서 교회에다가 강조했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다가는 이 두 가지 너희가 하고 있는 것 내가 알아. 너희 잘하고 있어. 너희 잘하고 있어. 내가 그것을 너희들의 이 평판을 들었고 그 이야기를 나는 인정해. 그러나 너희가 조금 더 알았으면 하는 게 있어 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은. 그래서 17절에 보면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구에게 줘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서부터 이제 목차가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너희가 아직 모르고 있어. 너희가 그 풍성함,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너희들 안에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너희는 몰라 아직. 그러니까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거죠. 세 번째가 이겁니다.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의 능력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 를 19절 후반부에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지를 구하노라. 너희가 이 세 가지를 더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서를 읽으며, 갈라디아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믿음과 개인적인 사랑의 실천이에요. 개인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것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제가 첫 시간에 드렸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루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게 조금 더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기를 원해.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해. 그것이 세 가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첫 번째,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왜 부르셨는가 우리를? 두 번째,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가를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은 너희가 아직 잘 모르고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질문 중에 마지막 거부터 바울은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을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누구에 관련된 얘기일까요?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어요. 그 역사한 것이 무엇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자신의 우편에 앉히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21절을 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셔서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다시 올 세상에 대해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2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뒷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그에게 모든 권세를 부여하셨고 만물을 통치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해 만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을 세상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련된 얘기죠. 사실 저희가 쭉 보면 이제 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계시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신학적으로 보면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운영하셨어요. 원래 자체가. 그런데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눈으로 보여주지 않으셨죠. 제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구원자로 오셨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천하는 것을 수많은 무리들이 봤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는 것을 본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그러죠. 순교자.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눈으로 본 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성령 강림하기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들이 폭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폭발적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교회가 왜 세워지는가 했을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절 보면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고 어떤 권한을 주셨고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다라는 보여주었다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앞에까지 쭉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로 하면 끝나는 건데 지금 바울은 23절에 입장을 바꿔서 한 번 더 강조하죠. 교회는 누구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모든 능력,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여기예요. 바울이 강조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요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쭉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이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에서 끝나도 돼요. 사실상 거기서 끝나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왜 세워나가야 될까요? 왜 끊임없이 교회는 개인 신앙 플러스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강조했을까요? 사실 교회만큼 상처받는 곳도 없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부조리와 교회 안에 펼쳐지는 모든 그런 상처들을 다 한 번씩 받아봤습니다. 개인을 넘어 가정에 이르기까지 다 받아봤고요. 그 다 받아보면서도 보면서 정말 개인적인 제 개인 성격과 제 성향으로는 교회를 뛰쳐나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항상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봤거든요.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 목적과 교회 다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를 받으면서 내가 좌절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내가 가리면서 내가 보지 못하면서 내가 굳이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가? 교회에 내가 왜 소속되어 있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물어봤습니다. 질문했고요. 답은 딱 하나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답인 거죠.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실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까도 제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복음에 대한 내용은 개인적인 신앙과 구원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끝나면 돼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것이 좀 더 확장되어서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사명이 교회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에 대한 사명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사명이 하나님께서는 함께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교회에 대한 사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이자 목적이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권세를 주셨어요. 요게 조금 더 확장돼 나가면 카톨릭에서 말하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개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그것이 조금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운영하시고 싶은 이유, 목표, 목적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들어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방주가 아닙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지 교회가 방주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해야 될 일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모이냐 못 모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가 뭐 종식이 되었을 때 우리가 계속 이 패턴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공동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다. 다시 지난번 복습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고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의 것이 풀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적인 것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복수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고백드리면, 저는 제 성향상 저는 되게 지극히 개인주의예요. 저는 가족에 대한 애정 별로 없고요. 부모님에 대한 애정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제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극히 개인주의고 개인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공동체로 모인다는, 어릴 때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에 대한 사실상 회의론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고 성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면 제 성향과 제 성격과 제 어떤 그 취향과 제가 살아온 배경과 저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굴복해서 들어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믿음의 생활인 거죠. 그래서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 제가 공동체를 주장하는 이 이율배반적인 이 상황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것,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서로의 지체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야 될 이유,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혹시라도 저한테 그렇게 반문하면서 물어보실 분들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왜 거기 있었는가? 물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과거에 진짜 수없이 생기는 십자가와 교회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제 나름대로 제 스스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교회는 굉장히 소중하고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전 그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교회를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까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주 조금이지만 이해가 되고요.
우리 지금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좀 우리의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눈이 밝아져서 좀 하나님의 뜻을 좀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